오늘은 기적 마지막 시리즈 설교입니다. 일상의 기적을 축복이 되게 하라. 우리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일상의 기적을 축복이 되게 하라. 네, 오늘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눌 텐데, 여러분 오늘 주보를 보니까 주보 안에 2023년 사역 자원서도 있고, 없으신 분은 이미 봉사하고 있기 때문에 안 넣은 겁니다. 색지로 되어 있는 나의 VIP 명단 작정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개인의 2023년도 한 해 동안 우리가 기도하고 목장으로 초대할 사람을 적는 작정서입니다. 적으실 때 여러분 주의사항 잘 보시고 적으실 때 초청할 때 가장 초청하기 원하는 사람, 가능한 사람을 1번 1순위로 해서 5번까지 순서대로 적어야 된다. 아무데로 적으시면 안 되고요. 적으실 때 가까이 있는, 늘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가족, 친구는 괜찮은데, 저 서울에 있는 친구를 적는다든지 제주도 살고 있는 부모님 이름을 적는 것은 이 부분에는 해당이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나중에 목장에 초대하기 위한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 믿어야 될 가족들 많이 있지만 그분들 다 적는 칸이 아니란 거 기억하시고 잘 작성하시고, 주변에 여러분 주변에 이름을 모르는데 아래층에 있으면 502호 아줌마 이렇게 적어도 상관은 없습니다. 나중에는 이름도 알게 되고 또 목장에 초대할 수 있는 기회가 만들어질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대 가능한 사람들을 생각하고, 제일 중요한 거는 칼럼에 다 적어놨으니까 칼럼 보시고, 어떻게 이번 2023년도는 VIP 초청하면 남의 일로 생각했는데 올해는 나의 VIP를 한번 초청해 보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지금부터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실 때도 이거는 주님의 일을 나의 일로 여길 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꼭 체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 마음에 작정하시고,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한번 적어보게 되시고, 또 목장에서도 나눔을 해보시면 어떻게 해야 될지 도와드리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일상의 기적을 축복이 되게 하라, 이런 주제로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지지난 주간에 제가 로또 이야기를 했죠. 20년 동안 로또 1등에 당첨된 사람이 8,000명이 됐다, 이제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들한테는 이 로또가 기적 같은 일이죠. 정말 어렵고 힘든 가운데서 로또에 당첨되어서 많은 돈을 이렇게 받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여러분, 그 8,000명의 숫자가 굉장히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22년 동안에 그것을 매주마다 나누어서 계산하면 사실은 매주 당첨되는 사람은 불과 5명, 10명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매주마다 로또 사는 금액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900억 원 됩니다. 이것을 계산으로 나눠서 하면 몇 명 정도가 이 로또를 사냐면 1,800만 명이 사게 되는 거예요. 한 장씩 샀다고 계산하면 꽤 많은 사람이죠. 매주마다 5명, 10명이 걸린다고 생각하면 몇 명이 떨어지는 줄 아세요? 그러니까 1,700만 9,990만 되겠죠, 그죠? 이게 숫자가, 숫자를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1,800만 명이니까 거기다 10명 빼면, 그죠? 1,799만 9,990명이 다 떨어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토요일만 되면, 토요일 맞지, 그죠? 토요일 되면 김치국 마시고 앉아 있다가 떨어진 걸 보면, 이번 주도 안 되는갑다 이러면서 1등에 걸린 10명을 위해서 나머지 1,790 이 수많은 사람들이 다 돈을 낸 돈 가지고 이제 일부를 가져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희생하는 것으로 보여도 과언은 아닙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 아닙니다. 참 기적이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고요. 그렇게 기적이 아주 적은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 보기 때문에 대부분 사람들은 기적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기적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 실망하며 살아가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자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기적,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기적은 우리들에게는 100%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잖아요. 내게 와서 구하면 내가 너에게 응답해 주겠다는 약속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다 허락해 주셨어요. 100%입니다. 안 해서 못 받는 거지, 기도를 내가 믿음으로 기도해서 못 받는 경우가 어디 있습니까? 믿음이 없어서 안 구했고, 믿음이 좀 있는 것 같이 구하긴 구하다가 중간에 그만두기도 하고, 뭐 그런 일이 나한테 일어나겠나 포기했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 거죠. 말하자면 기대가 없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기도를 안 했기 때문에 일어나지 않는 일이지, 우리 신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모든 신자들에게 약속하신 것이 100%의 기도 응답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기적의 삶을 산다고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 신기하게도 너무 자주 목장에서 기도 응답을 받다 보니까 그게 기적이 아닌 것처럼 느껴지고, 어떤 사람은 뭐 당연히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그걸 기적의 느낌으로 전혀 반응하지 않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늘상 일어나니까, 늘 그런 일이 자주 일어나니까 뭐 이게 기적인가? 마치 당연히 일상적인 삶처럼 여기는 것,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고, 또 어떤 분들은 기적에 대해서 아예 실망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안 하는 분도 계시는 것 같아요. 내가 기대했던 그 일이 안 풀리고 내가 원했던 그때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뭐 기도해도 아무 소용이 없는 것 같아,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실망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적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 입에서 담지를 못하는 거예요. 나는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 이 말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허락해 주셨다, 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왜? 뭐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일이 안 이루어지니까. 그래서 실망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아예 내가 실망하고 상처를 안 받으려고 기적에 대한 이야기는 안 하려고 애쓰는 사람, 그러면서 아주 합리적으로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과학적으로 뭐 기적이 어디 있겠어,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거 보면 아마 사람들이 아예 나는 실망 같은 거 안 하고 싶어, 이런 마음 가지고 기적에 대해서 말도 하지 않고 기적에 대해 기도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성도들이 생각외로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기적에 대한 기대도 없이 하나님 믿지도 않고 기도 안 하는데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정상적인 거죠. 저도 마찬가지인데요. 저도 살면서 이제 목회를 하는 동안에 정말 이런저런 일로 많은 실망들을 느낄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원하는 제가 기대하는 그 일, 그 시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고 기도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경우들이 적지 않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정하신 때에 우리에게 기도 응답해 주시는 건 생각하지 않고 내가 마음이 급해서 막 기적에 대한 바람을 가지고 역사하기를 바라는데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부담이 되기도 하고 나중에 좀 낙심이 되기도 하고, 심지어는 또 제가 기적에 대한 말씀 가운데 설교를 하고 난 다음에도 마음이 찝찝한 게 뭐냐면 기적 안 일어나면 어떻게 되지? 그런 마음이 제 마음속에 있으니까 설교도 자신 있게 못하기도 하고, 근데 스스로 주눅이 들어서. 근데 가만히 따지고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제 삶 가운데 수많은 기적들을 행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순간에는 당연히 여기면서 넘어가 버리고
어떨 때는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때문에 마치 기적이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살아가는 제 모습을 보면서 이게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날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해요. 정말 지금까지 살아왔던 제 삶을 요약한다면, 한 단어로 말한다면 정말 기적같이 살았다. 내가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가? 지금도 생각해 보면 모든 것이 다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 기적이 분명한데도 불구하고 기적 속에 살면서도 기적인 줄 모르고 감사하지 못했던 것이 제 삶이 아닌가, 이제 이런 반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기적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기적을 늘 바라고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 기적이 일어나면 막, 와, 신기하다 뭐 이러면서 그냥 지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어떤 분은 뭐 당연히 그냥 뭐 그런 거지 뭐 인생 사는 게 그런 거야 이러면서 그냥 대충 하고 지나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예 믿지 않는 가운데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원하는 일들이 아니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기를 원하시는데 그 은혜를 받은 자체가 기적이에요. 하나님 베푸신, 하나님이 나에게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다 그게 우리 입장에서 기적이라는 말씀을 제가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모두 다 기적을 원함에도 불구하고 기적에 대해서 실망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발부둥 치는 것, 여러분 이게 우리의 삶이 아닌지 다시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뭐냐면, 왜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실까? 왜 그 신비로운 그 특별한 일들을 우리에게 행하시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그럼 우리는 항상 하늘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 동안 새벽마다 만나가 내려서 그걸 주워다가 매일 양식을 먹었는데 그들은 한 번도 농사를 해본 적이 없어요. 40년 동안 그냥 들판에 나가기만 하면 먹을 것이 다 준비되어서 주신 하늘에서 내려온 그 만나를 먹고 살았거든요. 그러면 우리도 늘 그 만나를 바라보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늘 하늘을 쳐다보면서 나한테 뭐 특별한 기적이 일어나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일어날 수 있을까? 늘 비상하고도 특별한 기적만을 바라며 살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실까? 어떤 이들처럼 일상의 삶을 포기하고 아예 그냥 기적만 일어나기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는 사람처럼 우리 보고 그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왜 하나님은 하늘에서 만나를 내리시는 그 기적을 우리에게 행하셨고 이스라엘 백성에 행하시고 그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믿으면서 주님께서 너희들도 언제든지 뭐든지 늘 기적을 체험할 수 있다 말씀하신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진짜 만나를 바란 이스라엘 백성처럼 매일 하늘만 쳐다보고 살도록 우리를 만드시려고 하셨을까? 오늘 본문은 우리들이 그런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그 이유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에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동안에 그들이 농사할 수 없어서 하나님은 날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주셔서 그것을 먹는 삶을 살았습니다. 기적이 계속된 거죠. 그리고 드디어 가나안 약속의 땅에 딱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그 다음날부터 만나는 다 끝이 났습니다. 그 다음날 만나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던 그 만나가 끝이 났어요. 오늘 여러분 읽었던 본문의 내용이 그렇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내리던 그 만나를 계속 내리시면 될 텐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날을 지내고 난 다음부터는 만나를 내리지 않으신 이유는 무엇 때문입니까? 신명기 8장 16절에 보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만나를 당신들에게 하나님 먹이셨는데 이것은 다 여러분들을 단련시키고 시험하셔서 나중에 당신들이 잘 되게 하시려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나는 솟아나는 그 음식들, 곡물들, 그 먹고 살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더 큰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기적을 행하십니다.
예? 그것을 성경에 보니까 우리는 특별한 기적, 하늘에서 붙는 기적을 그 사도 바울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은 비상한 기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미러클이 바로 비상한 기적입니다. 잘 일어나는 일이 아닌 거죠. 특별할 때 일어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기적을 행하시는, 우리가 말하는 특별한 사건들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그 기적을 행하시는 이유는 뭐 때문에 그러냐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우리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고 난 다음부터는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주님은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서 솟아나는 일상의 기적을 누리고 살도록 하시려고 주님은 특별한 기적들을 행해 주신 겁니다. 특별한 기적을 통해서 믿음을 갖게 만드시고, 그리고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일상의 매일 반복되는 생활 가운데 하나님께 행하시는 그 기적을 누리고 살게 하시는 것이 주님의 목적이고 뜻이라는 뜻입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에게 지금 일어난, 우리가 간증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날 때마다 주님이 그 비상한 기적을 행하시고 약속하신 이유가 뭐냐? 하나님을 제대로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우리에게 기적을 늘 행하시는 분이시다. 그러면 늘 하늘만 쳐다보고 살 것이냐? 아니다. 너희들에게 정말 주고 싶은 나의 축복은 일상의 기적이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셔서 우리는 날마다 매일 삶 가운데 일상의 기적을 맛보고 살도록 주님께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늘은 일상의 기적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일상의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고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일상의 기적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어떤 삶을 사냐면 쪼다 같은 삶을 삽니다. 쪼다란 말 여러분 잘 아시죠? 헛물 켜는 인생, 이게 쪼다 같은 삶입니다. 그럼 제가 한 2번 말씀드린 것 같아요. 우리나라의 장수왕의 아들이 그 왕자 중에 첫 번째 왕자가 조다 왕이었습니다. 왕자였습니다. 조다. 이름이 원래 쪼다가 아니고 조다가 발음이 강해져서 쪼다가 된 건데, 조다 왕자가 정말 똑똑하고 장수왕을 이어서 후계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실력과, 예? 그리고 또 자격까지 완전히 갖추어서 장수왕 다음으로는 바로 조다가 왕이 될 것이다. 모든 사람이 다 알고 본인도 기대하면서 계속해서 왕으로의 그 역할들을 위해서 막 그냥 수업도 받고 그다음 기대하면서 무슨 일만 일어나면 왕이 됩니까? 아버지가 죽기만 하면 이런 못된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가 죽어야 자기가 왕이 되니까 막 죽기를 간절히 얼마나 사모했는지 나중에 마음의 병이 걸려서 먼저 죽어버렸어요. 죽고 나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세상에 모든 것 다 갖춘 사람인데 실제로 헛문만 켜다가 인생이 끝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살다가 모든 자격도 있고 능력도 있고 가진 거 다 있었는데 그것만 늘 소망하고 바라다가 어느 날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실패하고 망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저 사람은 꼭 조다 같아, 조다 왕자 같아,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발음을 세게 해서 쪼다 같다 이런 말이 나온 겁니다. 헛수고한다는 뜻이, 고린도후서 6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받되 헛되이 받지 말라 말은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받는데 그것을 헛되게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똑같은 은혜를 누리고 살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게 은혜인지도 몰라. 헛되이 만들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일상의 기적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주셨는데 그 하나님께서 이 기적을 우리가 맛보지도 못하고 누리지도 못하고 살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정말 억울하고 분통 터지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 5장 12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되어 있습니다. 그 땅의 소출을 먹은 그 다음 날부터 만나가 그쳐서 이스라엘 자손은 더 이상 만나를 얻지 못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들은 그의 어디에서 나오는 것을 먹었어요?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 나는 걸 먹었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 만나를 먹고 싶어요? 가나안 땅에 나는 곡식들과 소고기, 양고기를 먹고 싶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먹을래요? 가나안 땅에 나는 다양한 곡식들과 양고기, 소고기 드실래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평생 죽을 때까지 우리도 광야에 살다가 만나만 먹고 살라고 우리를 애굽에서 건져내셨을까요? 아니죠. 뭐 하려고요? 가나안 땅에 누리는 그 풍성한 축복을 누리게 하시려고요. 그래서 그쳐야 될 것이 광야였기 때문에, 광야에는 농사할 수 없는 곳이니까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신발을 만들 수 없으니까 신발이 헤어지지 않는 기적의 삶을 누리며 살게 만드신 거지, 목적이 그게 아니라 목적은 가나안 땅에 누리는 풍성한 일상의 기적이 하나님의 목적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요, 어떤 삶을 사냐면 베데스다 물가에 있는 사람들처럼요. 그 사람들은 물가에 다 환자들이 모였습니다. 병자들이, 온갖 병자들이 모여가지고 뭐하고 있었습니까? 그 연못이 막 그냥 동하는 시간만 기다리면서 밤낮으로 기다리고 있다가 제일 먼저 뛰어난 사람은 낫게 될 것이라는 그 기적, 그 전설 같은 이야기를 듣고는 계속 기다리고 있었죠. 그 자리에 누가 와 계셨습니까? 예수님이 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날 오직 한 사람만 치료를 받았어요. 여러분, 그들은 늘 그냥 뭔가 기적이 일어난 것을 바라고 있는데 그들의 일상의 삶은 정말 망가진 인생을 살다가 말았습니다. 주님이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셔야 됩니다. 기적을 늘 행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 우리의 특별한 일, 비상한 상황 가운데 주님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런데 그게 최종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 그래서 맨날 그것만 바라보고 우리의 삶은, 일상은 엉망진창이고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그런 그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어떻게 이 땅에 살아야 되지, 일상의 올바른 삶의 기적을 체험하도록 만드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러면 주님께서 역사를 안 하시느냐? 아닙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기적의 역사를 행하시는데, 그러면 우리가 일상의 기적의 축복을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번째 생각할 것은 뭐냐면 함께 묶어야 합니다. 함께 묶는다는 말은 무엇을 묶는다는 말이냐면, 비상시에는, 비상시에는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놀라운 특별한 기적과, 평상 일상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일상의 기적, 하늘에서 붙는 만나의 기적과 가나안 땅에서 솟아나는 그 곡물을 통해서 먹게 되는 일상의 기적, 두 가지를 함께 묶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어떻게 묶어서 우리가 이해하고 살아야 될까요? 그런 방법은요, 감사밖에는 없습니다. 무엇을 함께 묶느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나를 우리가 받는 것도 기적이고, 가나안 땅에서 가서 나는 곡물을 풍성하게 먹는 것도 기적이에요. 그죠? 우리는 무엇으로 받아야 됩니까? 둘 다 감사함으로 우리가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두 가지 기적은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기적입니다. 하나만 하나가 필요 없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비상한 때는 비상한 기적이 필요하고, 일상에는 일상의 기적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두 가지를 감사로 묶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신명기 16장 15절에 보면, 당신들은 이래 동안 초막절을 지켜야 합니다. 초막절을 왜 지켜야 됩니까? 초막절은요,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기적으로 먹이시고 입히신 것을 감사하며 드리는 절기입니다. 감사의 절기죠. 예? 하나님이 당신들의 모든 소출과 당신들의 손이 된 모든 일에 복을 주셨기 때문에 절거하는 겁니다. 초막절을 지키는 사람은 누가 지키는 겁니까? 초막절을 누가 지키죠? 그 당시의 사람들 중에 누가 초막절을 지켰습니까? 광야에 살다가 죽은 사람이 지켰습니까? 아니면 광야의 만나를 먹고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 땅에 솟아나는 그 곡물을 먹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사는 사람이 이 감사절기를 지켰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 비상적인 기적을 체험할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이 가나안 땅에서 솟아나는 곡물을 통해서 먹으면서 함께 그들이 그때 감사한 거예요. 하나님은 비상시에도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고, 지금도 하나님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 16장 15절에 모든 일에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복을 주시는 그 자체가 우리의 노력보다는 엄청난 하나님의 축복의 기적을 통해서 우리는 먹고 살고 있다. 그렇게 해서 지키는 절기가 초막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묶어야 되냐면, 우리는 항상 두 가지 기적을 감사로 묶어야 돼요. 비상의 기적을 통해서는
감사할 때 우리는 일상의 기적을 체험하게 되고, 일상의 기적 가운데 감사하면 우리는 비상 사태의 상황 가운데 있을 때는 또 주님은 특별한 방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적을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 두 기적을 감사로 묶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묶고, 우리가 묶자 이러면 묶어지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다 행해 놓으셨어요. 골로새서 1장 2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되어 있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 시작.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물,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다 기쁘게 자기와 화해시켰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떠나서 하나님 믿지도 않고 기적도 믿지도 않고 하나님을 떠나 자기 마음대로 방종하며 살던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고, 우리만 깨끗게 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모든 만물도 깨끗하게 하셨는데,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화해시켜서 이제 다시 회복되어서 이 기적을 날마다 축복으로 누리는 삶을 주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믿으면 하늘의 것과 땅의 것이 하나로 묶여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이 하늘의 기적과 땅의 기적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왜 예수 믿습니까? 우리 영혼만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육체가 구원받고 우리의 삶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의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하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에요. 십자가뿐만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하면 재미도 없고 따분하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정말 답답해요. 모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행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니까, 우리에게 진짜 행복과 참된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은요, 위기의 때나 일상의 때 다 기적을 묶어서, 그럼 그 기적을 묶어서 하나로 누리고 살아가는 방법은 우리는 이거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 예수 그리스도 행하신 일인 줄 알고 감사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주님이 아니었더라면 우리는 이 은혜를 어떻게 입어요? 특별한 은혜를 어떻게 입으며 일상적인 은혜를 우리가 어떻게 누리고 살 수 있겠습니까? 일상을 기적으로 만들려면 우리는 어떻게 감사해야 되는지 간단하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는요, 따분한 반복적인 일에 여러분 감사해야 합니다. 시편 128편 2절에 보면, 128편은 일상의 축복, 일상의 기적을 표현한 시편이 128편인데 그 2절에 보면 네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으니, 여러분 이 세상은요, 내가 일한 만큼 먹는 것 아닙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네가 일한 만큼 너가 누리도록 내가 해줄 것이다. 이게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뭐라 되어 있어요? 이것이 복이요 은혜고, 다른 말로 하면 이것이 기적이에요. 여러분, 세상은요, 얼마나 악하고 거짓된지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면요, 다 다른 놈들이 빼앗아 먹고 있습니다. 우리가 심어서 우리가 거두는 것이 보통 일인 줄 아세요? 하나님이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고 살고 있는데, 근데 여기다 하나님께서 더 얹어주셔요. 우리가 수고한 것보다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더 주셔서 복을 누리고 살게 하신 것이 하나님이잖아요. 이런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따분하고 반복되는 일상적인 일에 대해서 우리는 늘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일상의 기적은 언제 일어나냐면요, 늘 우리가 반복적인 일상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뭡니까? 네 손으로 일한 만큼 내가 먹을 것이다는 하나님 원칙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일 안 하고 먹으려고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그렇게 머리 굴려가지고는 절대로 기적을 체험하지 못해요. 인생을 굉장히 힘들게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내게 주어지는 매일매일 성실하게 주님께서 주신 일인 줄 알고 열심히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그 얻는 것뿐만 아니라 손해보는 것이 아니라 넘치게 주신다는 약속의 기적을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세상 사람처럼 로또 복권에 당첨되는 것처럼 일 안 하고 좀 그 사람 눈치 적당히 보면서 나는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벌까? 그 망하는 길을 가는 거예요.
성경 어떻게 그런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부지런히 일해라. 내가 너한테 복을 부어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매일 일상적인 삶을 계속하니까 어느 날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나는 왜 다른 사람 저렇게 그냥 휴가 가고 저렇게 인생을 즐기는데 왜 나는 맨날 집구석에 앉아가지고 맨날 똑같은 일을 반복하며 사는 이유가 뭐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있죠. 여러분, 뭐가 없어서 그러냐면요, 일상의 삶의 기적에 감사가 없어서 그래요. 여러분, 밤중에 아이가 공부하고 돌아오면요, 자다가 엄마가 벌떡 일어나서 너 배고프지? 이러면서 막 저녁에 막 라면을 끓이든 뭐라든 음식을 주는데, 그죠? 그래 하잖아요. 자기가 하루 종일 일하다가 피곤할 때 뭘 해먹고 싶어도 아이고 막 너무 귀찮아 이렇게 그냥 자는 게 그 엄마들입니다. 옆에 있던 남편이 에이 저 라면 좀 끓여줘. 들은 척도 안 하고 자버립니다. 사랑이 식어져 버렸어요. 처음 결혼했을 때 그랬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일상적인 일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일상적인 일에 감사가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 안에 하나님의 기적도 있다는 사실을 생각하고 적당하게 놀면서 적당하게 즐기려고 생각하고 일은 그냥 돈 받을 것만 받으려고 생각하는 세상의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기적 없습니다. 그렇게 약속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 나라마다 얼마나 성실하게 지금까지 역사의 기록이나 문화나 예술이나 과학이나 이런 것들 모든 발전된 나라들이 다 기독교 나라들이에요. 왜요? 정신이 바르기 때문에. 일 안 하고 돈 벌려고 생각하는, 그건 하나님께서 약속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일상에 늘 반복되는 일, 그거 무시하지 마세요. 그 일을 성실히 행할 때 하나님이 뭐를 약속하셨냐면 내가 너한테 기적을, 일상의 기적을 부어줄 것이다. 두 번째는요, 가까운 사람에게 감사라는 거예요. 시편 128편 3절 6절에 보면, 특히 3절에 보면 너 집안에 있는 내 아내, 내 상에 둘러앉은 내 자녀들, 이들은 포도나무와 나무의 묘목과 같아. 너는 6절에 아들, 딸, 손자, 손녀 보면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가정의 축복이 임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병들고 아프면 갈 데가 어디 있습니까? 받아주는 데는요, 병원도 안 받아줍니다. 돈 없으면. 집밖에 없어요. 갈 데가 없습니다. 여전히 기다려주고 사랑한 것은 가정밖에 없습니다.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가족들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집에 가봐도 그 사람이고 지겹다. 이런 사람은 가정을 뭐라 부른 줄 압니까? 집구석이라 부릅니다. 여러분은 가정이라 부릅니까? 집구석이라 부릅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그분입니까? 그놈입니까? 예? 왼수입니까? 아니면 동반자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정을 주님께서 주신 축복인 줄 알고 감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꾸 일상의 일을요, 자꾸 하나님의 특별한 기적을 통해서 우리를 일상으로 돌아오게 하셔서 일상의 삶을 제대로 살아서 누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게 하시려 하는데 자꾸 우리는 이거 안 하고 자꾸 로또만 생각하는 거예요. 기적은 안 일어나나. 자기 생활은 엉망진창이야. 성실함도 없고 믿을 수도 없고 말도 못 믿겠고 행동도 못 믿겠고. 하나님의 약속의 기적은 일상의 기적이 엄청난 건데, 여러분이 맨날 특별하게 기적이 나서 질병에 치료됐고 막 고침받고 이러고 싶죠. 그러면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죽을 병에 걸려서 살아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죽어가야 돼. 지금 맨날 죽어가십시오. 그때마다 기적이 일어나고. 그게 삶입니까? 예? 진짜 삶은 내가 그 한 번 기적을 옆에서 다른 사람 통해서 보거나 경험했으면 그 다음부터는 내가 정말 건강을 누리며 사는 것이 축복의 삶이지요. 하나님 주신 일상의 기적을 누리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그걸 자꾸 세상은요, 자꾸 엉뚱한 거 자꾸 가르쳐 주는 거. 고생 안 하고 돈 많이 버는 것. 성경은 그렇게 가르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런 데는 기적이 없습니다. 세 번째는요, 일상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모든 일에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일, 일상의 일, 힘든 일, 쉬운 일, 어려운 일, 모든 일에 다 감사하십시오. 왜냐하면 감사할 때 하나님 기적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요셉이라는 인물이지요. 그 요셉은요,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하루아침에.
근데 여러분 자꾸 그것만 생각하죠. 막 기적만 생각하죠. 그런데 그 요셉은 어떻게 산 줄 압니까? 17살에 형들 때문에 노예 팔려가지고 13년을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진짜 기뻤던 날은요, 그냥 그 보디발이 창고 열쇠를 다 주던 날, 그날 기뻤겠죠. 예, 감옥에 들어갔다가 뭐 술 맡은 관원장에게 꿈 해몽해 줄 때 기뻤겠죠. 그때 총리가 되었을 때 기뻤겠죠. 나머지 13년은요, 어떻게 살았을까요? 매일 지긋지긋한 노예생활을 했는데 요셉은요, 그 지긋지긋한 노예생활을 하는 동안에 지긋지긋하게 상하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감사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그에게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하루아침에 기적이 일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 노예의 그 죽을 고통의 그 순간에 늘 주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께서 준비시키시고 훈련시키셨다가 어느 날 넘치는 역사를 맡겨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된 거죠.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감사에 살면 여러분이 날마다 기적을 체험하는 삶을 누리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누구한테 기적을 행하시냐면 일상의 삶 가운데 늘 감사하며 사는 사람, 지금 현재 내가 힘들고 어려워도 현재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요, 아무도 믿을 수 없는데 예수 믿을 사람은 한테 일 맡겨놓으면 믿을 수 있어. 그 이야기 들어야 돼요. 하나님 그래서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다 잘 살았어요. 넘치게 살았어요. 세 번째, 우리가 일상을 감사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증인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적의 증인으로 사용하기를 원하세요. 기적의 증인이 된다는 말은 기적을 체험했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니까 내가 그 눈으로 보고 내 입으로 증언합니다. 남의 기적을 이렇게 말하는 것은 힘이 없어요. 내가 체험한 것을 말해야 신나고 기쁘고 즐겁지요. 주님은 그렇게 우리를 만들겠다는 말은 뭡니까? 일상에 늘 감사하고 살면 내가 늘 날마다 기적을 고백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마. 왜요? 왜 감사하면 우리를 기적의 주인공, 기적의 증인이 되도록 만들어 주실까요? 하나님은요, 감사하는 자에게 기적을 행합니다. 일상의 삶에 감사하는 자에게 일상의 기적을 베푸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 왜? 우리를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광야를 통하게 만든 거지. 광야에서 맨날 그 힘들고 어려운 거 맨날 만나 먹고 살아가는 그런 기적에만 머물러 사는 삶이 아니라 일상의 기적을, 풍성한 기적을 누리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내가 기적의 증인이 된다는 말, 내가 기적을 체험하잖아요, 일상에. 그러면 누가 알아요? 내 가족들이 함께 그 기적을 누리게 됩니다. 저는 이게 목자 목녀가 좋은 예라고 생각 들어요. 목자 목녀는 기적의 증인들입니다. 늘 반복되는 목장 사역, 어떨 때는 정말 피곤할 때가 나면 그냥 오늘은 좀 쉬고 싶다. 이거 내가 맨날 이게 무슨 짓이고, 목사 잘못 만나가지고 맨날, 예? 내가 볼 때는 목사는 잘 나가는 것 같은데 나는 너무 힘들고 어렵다. 저 힘듭니다, 저도. 아니, 이렇게 막 목원들이 그런 가운데 막 참고 섬기면서 막 일어나는데, 하나님께서 그 목자를 통해서 기적을 일어나니까 그 가정에 자녀들이 복을 받는, 그 목원들이 그 목자가 기적을 체험하는 그 기적을 함께 체험하면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고 기적의 사람으로 자라는 것을 보게 되는데, 여러분 그래서 목장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정교회는 너무 중요해요. 그곳에서 여러분의 믿음이 자라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고 기도에서 응답받는 역사를 체험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꼭 목장에 참여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참 정말 세상은요, 쓸데없습니다. 큰일, 대박 터지는 일, 큰 일이 생기면 나는 잘할 것이다. 하나님은 그런 사람 안 씁니다. 내게 주어진 작은 일에 성실한 사람. 그래서 주님 뭐라고 칭찬하셨어요?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너에게 큰 일을 맡기겠다 이랬지. 큰 일을 잘했기 때문에 내가 너한테 작은 일을 맡기겠다.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의 원리를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동안에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먼저 이 시편 128편 3절 6절에 보면 그냥 아내가 열매 맺는 포도나무 같고 자식은 묘목 같고, 4절에 보면 뭐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복을 받고 5절에 보면 시온에서 너에게 복을 내리시고 6절에 보면 아들, 딸, 손자, 손녀 보면서 오래오래 살 것이고 평화가 깃들 것이고 여러분 이런 가정의 놀라운 일상의 기적이 뭐 때문에 일어난 줄 아세요? 2절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2절 한번 읽어볼까요? 2절 시작. 내 손으로 일한 만큼 머리 굴리지 마세요. 네 손으로 일한 만큼 너에게 기적을 행할 것이다. 최선을 다하세요. 하나님께 그때마다 지혜를 구하세요. 내가 하는 게 있는 힘을 다해서 애쓰고 노력하는 자 되게 하십시오. 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냥 늘 기적만 목리에 바라보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일을 체험하는 걸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믿게 만드시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일상의 기적 속에 우리를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어린이 사역 한창 하고 있을 때 한 번은 한 교회 목사님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이 전화를 하면서 너무 저한테 감사하는 거예요. 이번에 캠프 다녀오는 모습에 정말 교회에서 별나고 예배 시간 제자리에 안 앉아있던 아이가 캠프 갔다 와가지고 아이가 막 완전히 바뀌었어. 예배를 드리는데 맨 앞자리에 앉아가지고 예배 드리는데 그 아이가 바뀐 거 보고는 부모가 놀래버린 거야. 부모도 막 교회 들락날락거리고 뭐 뒤에 앉아서 뭐 그냥 멍청하게 앉아있다가 그냥 예배 들어가고 이랬는데 자기 애가 갑자기 와서 엄마 이러면 그때는 그냥 앞에 나와서 뭐 예배 드리는데 애가 막 태도가 달라지니까 부모가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 바람에 그 집안에 있는 그 집사님도 부모도 집사님도 막 그냥 그다음부터는 애 옆에 붙어가지고 막 이러는데 아이 하나가 바뀌니까 막 부모가 바뀌고 근데 그 바람에 교회 분위기도 막 바뀌었는데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러는 그 전화를 받았습니다. 근데 저는 어떻게 설교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그날 아마 설교할 수 없이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때 3차 캠프 하면요 그냥 제가 그때는 링겔 막 맞을 때도 있었습니다. 되게 피곤한 일들이 막 아이를 그때 500명 1000명 데려다 놓고 2박 3일 동안 데리고 있어 보세요. 그게 잠을 잘 수 있는지. 그렇게 막 보냈는데 아마 그때 아마 제가 모르긴 몰라도 뭐 억지로 설교했는지도 모릅니다. 안 하면 안 되니까. 그래서 그날도 막 힘든 가운데 반복적으로 또 아이들 붙들고 뭐 집회 인도하고 특별한 생각도 기대도 없이 막 이렇게 설교한 일상적인 삶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전화 받고 난 다음에 깨달았던 건 뭐냐면 나는 따분하고 지루하고 반복적인 일상의 삶인데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기적이 일어날 수 있구나. 아마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중에는 제 설교 25년째 듣고 계신 분이 계십니다. 얼마나 지겹겠습니까? 25년. 야. 그럼 저는 또 설교하고 또 앞으로도 당분간은 설교할 텐데 그게 듣는 사람이 얼마나 지루할 수 있겠습니까? 네? 하나도 귀에 들어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 평범한 일상적인 일이지만 어쨌든 그 일을 꾸준히 변함없이 계속 해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시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삶이 주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방법이고 우리를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해 주신 방법. 오늘도 여러분들이 다른 데 가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 여러분 추운 날씨에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과 기적은요 예배하는 자의 거예요. 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